신약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요, 자, 우리 최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재물보다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전통적인 기독교 사회에서 혹은 또 유대 사회에서는, 유교 사회에서는 그 속내용이 어찌 되었든 간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꺼렸습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은 돈을 조금 더러운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돈이 여러 사람이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의미도 있지만 돈에 집착하는 것이 점잖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보면 역사적인 인물들에게는 청빈이 검소한 삶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허준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청빈의 삶이 검소한 삶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돈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이것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고 은행업이나 투자에 관계된 직업이 존중을 받습니다. 국가의 성패나 사람의 성공 여부를 따질 때에도, 운동선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할 때에도 연봉이 GDP가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런 시대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공무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0절과 22절을 보시면 그 관원은 청년이었고 재산이 많은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가지고 온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사회적인 지위도 좋았고 재물도 풍족하게 소유한 소위 성공했다고 일컬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삶에는 문제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땡땡땡이라는 연예인이 왔는데요. 네. 저는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궁금한데 그 연예인에게도 고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땡진 집사님께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풍요로운 삶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평안이었고 불안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영생을 얻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계명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년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혹시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버려야 할 한 가지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버려야 할 한 가지,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지를 살피며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영생의 길로 나아갈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은 사람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이러한 청년의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초등부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한 주 먼저 계란 전도를 나갔는데요. 잘 전도한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녀는 날마다 바울 일행을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여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녀는 귀신에 매여 있었고 또 이익을 챙기는 주인들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는데 그러자 돈밖에 모르는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주인들의 고소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찬송 부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져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간수가 놀라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도다. 그러자 간수가 달려와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받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예수님을 믿어 받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의롭고 선한 율법적인 행위에서 구원의 해답을, 영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더 필요한 선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의 선한 행위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칭찬과 인정의 소리를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먼저 몇 가지 율법적인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들을 다 지켰느냐 물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이것을 어려서부터 모두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이,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그 부족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그 후에 나를 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쫓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며 버릴 때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실 때 겉으로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보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풍요함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한 가지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방해가 되는 버려야 할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물질이 그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부족한 한 가지인 동시에 버려야 할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에 한 가지 부족한 점으로 자신의 가진 물질을 포기할 수 없는 그의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것만 포기한다면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데 청년은 물질을 포기하지 않고 근심하며 뒤돌아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과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에 부족한 그 한 가지를 포기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쫓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인데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부자가 된 것은 앞에 부자 청년이 부자인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거둬들인 세금으로 로마 정부에다가 바칠 것은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했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물질에 집착해서 부자가 됐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동족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불의하게 모은 돈으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도 부자 청년 같은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삶은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역시나 공고하고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으로 인해 삭개오 역시 평안이 없는 불안함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으로 인하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재빨리 주님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 사람들 속에 묻혀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삭개오는 근처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렇게 한참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오셔서 그 위에 있는 자신을 올려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에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풍성한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삭개오는 물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물질에 얽매였던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의 재산을 버리지 못하고 악착같이 움켜쥐고 있었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삭개오는 그동안 자기가 쥐고 있었던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삭개오입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물질의 삶도 풍요하다고 하시면 예수님을 잘 믿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인 삶에 손해 본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과연 물질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어떤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제가 폭삭 늙었다는 것입니다. 네, 폭삭 늙었다는.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늙었다고. 제 나이에 비해서 제가 좀 동안으로 보였는데 제가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되었는데요. 네, 제가 저의 동안과 지금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을.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거기서 살아나온 퓨천 소령은 배에서 뛰어내릴 때 객실 금고에 300만 달러어치의 보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책상 위에 있던 오렌지 3개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면에 샤눈가호에 부딪혀 침몰한 샌드맨 이두나호는 사고로 승객 중
172명이 익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익사한 172명의 승객들은 금, 은, 보석 주머니를 차고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의 생활에 유용하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가 쓴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재산에는 세 가지 재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필요한 재산인데 이 재산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이러한 양식에 해당하는 재산입니다. 두 번째는 여유 있는 재산인데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남에게 주고 싶을 때 주고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재산입니다. 세 번째가 불필요한 재산인데요.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재산 때문에 근심도 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자기 명예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집착하여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며 그 재물은 더 이상 나를 이롭게 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재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재물을 넘어서야 합니다. 불필요한 재산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대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리고 전도서 5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과 주님,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을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욕심, 욕망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에 너무 집착하다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넘어서야 합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재물을 넘지 못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산을 넘으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재물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재물을 뛰어넘어 재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필요한 재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빠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넘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의 생계 수단이었던 배와 그물보다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의 삶의 모든 것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모세는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늘의 상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재물을 넘어서야 합니다. 불필요한 재산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본문 21절입니다. 본문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재물은 단지 내 것으로 소유하는 데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에 재물의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철학자 에릭 프롬의 저서 가운데 소유이냐 존재이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그 책에서 인간이 소유한 만큼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릇된 철학과 오해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소유한 만큼 그 소유의 양에 따라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한 만큼 그 소유의 양에 따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소유한 것은 나눌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의 교회 장로이며 이랜드 사장님이신 김성수 장로님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경영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정직인데요. IMF 시절 회사가 부도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외국의 모 회사에서 이랜드에 돈을 흘려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외국 회사는 이랜드가 정직한 회사이기 때문에 대출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랜드는 IMF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랜드가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그들에게 신뢰를 주었던 것입니다. 정직한 경영이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랜드는 소득의 10분의 1을 사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부한다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22편 9절은 말씀합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본문 2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가복음 19장 8절은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며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소유를 넘어 나누는 삶을 통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참된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자신의 모든 재물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청년은 제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와 그물과 가죽까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는 달리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행동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재물의 위험성, 곧 재물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가를 교훈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부족한 한 가지가 저마다 있습니다.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그것이었지만 어떤 분들은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잘 쫓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삶의 게으름으로 예수님을 잘 쫓지 못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세상의 자랑과 허영으로 인해 예수님을 잘 쫓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의 성격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편견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기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를 근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지적하신다면 한 가지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지적하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부족이 한 가지냐 여러 가지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족한 것을 제대로 깨닫고 빨리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따름을 맡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버렸어도 나머지 한 가지를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그것까지 포기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가 힘듭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쫓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기를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을 더 버리고 더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빈자리에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차지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삭개오와 같이 재물보다 예수님으로 체험받아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변에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듯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나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삭개오와 같이 재산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주님께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와 같이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아시오니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을 더 잘 관리하기도 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말씀하시며 주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부족한 것 한 가지를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 욕심, 내 욕망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재물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